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상태나 자신들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태나 신분을 바꾸지 말아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래? 그러면 할례의 표지를 제거해야 되나? 바울 사도는 그겁니다. 할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반대로 할례를 하지 않은 무할례자들 할례 받으려고 그렇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요 뭔가 어떤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 이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외형적인 것들, 어떤 직업을 좀 바꾸든지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70년대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은혜만 받으면 전부 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외형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이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냐 하면 자기 신분이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그 주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분이 비록 종이라고 해서 열등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으로는 자유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꾸로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이자 또 곧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없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보통은 종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도 없고 자기 뜻은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의 종은 가장 행복한 자요 참된 자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신분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됐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요.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쁜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나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의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